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늘 그래야 되겠지만은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로 증거들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새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 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를 뭐 이렇게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무엇이 제일 우선되면 좋을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슨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다. 이제 예배 그러면 저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게 이제 예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산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뭔가 영향을 주고받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그 신앙이 살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은 교회가 산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것도 참 맞는 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주일마다 혹은 새벽마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무슨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살겠죠. 특별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벌써 오랫동안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막 더 사모하면서 드리는 성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찌하다 보니까 막 예배 시간 됐는데도 아직 접속이 안 되었어, 막 이런다든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 졸음이 살살 오네,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요 참 매우 안타까운 노릇일 것 같아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 사모하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려면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오늘 그 16절 끝부분에 보면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게 지금 예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구약 성경의 용어로 하면은 저 성막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저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크기는 요 강대상 만한 크기가 될 것이겠고, 이제 그 뚜껑 이렇게 천사 모양으로 저게 지금 이제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요. 그 밑에, 그 뚜껑 그 밑에, 그 천사들 날개 밑에,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저 시은좌가 좀 여기 지금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구약에서 개념으로 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 지성소 안에 저 시은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 성막입니다. 나중에 건물로 지었을 때는 성전이지만은 그건 이제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방이겠다. 그 다음에 저 시은좌,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는 이 시은좌 속죄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또 30장 6절에 보면은 속죄소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시은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거기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하자면은 저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시은좌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장면을 생각하면요, 이게 보통 두렵고 신비스럽고 경외스러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구약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만 거기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면은 큰 사단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아, 내가 이제 죽었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비웠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졌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요. 그래서 중보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자기 죄 사함을 얻는 제물을 제단에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또 하나는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중보자니까 백성들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속죄소 이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아, 너도 이 백성들도 죄값을 다 치렀구나.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제사장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가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자리? 속죄소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자체가 제일 큰 은혜죠. 그래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시은좌예요.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신약에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큰 제사장이 계시다.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큰 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맞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지금 무슨 우리가 성전 어떤 건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고, 무슨 제사장 어떤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 제사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지구상 수많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다른 제사장이,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무용지물인가? 그건 아니고 히브리서 8장 4절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저런 의미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면 모형이 있다는 건 원형이 있습니다. 그 원형이 큰 제사장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실체인 제사장은 나중에 오시겠고 그걸 미리 보여준 제사장이 뭐다? 구약의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원래 제사장, 큰 제사장은 누구시냐면은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게 참 성전이라. 거기서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조상구를 위해서 시와 동산길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 부르셔가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간구하시고 나는 주무시고, 이건 좀 죄송한 일이죠. 예수님 간구하시고 나도 간구하고. 예수님은 간구하세요, 저는 잘납니다. 이건 좀 죄송스러운 노릇일 것 같아요. 예수님 간구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나도 간구해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15절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께서 하시는 일이 계신데 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일을 하신다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뭘까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육의 연약함입니다. 여기 이제 이순세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셨어요. 모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꼭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 좀 안 하고 대표기도 할 수 있는 분이 좀 안 계시려나? 그러고 나는 뭐 일주일 동안 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거룩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분 뽑아서 대표기도 시키려면 대표기도 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또 잘하려고 나름대로 은혜도 사모하고 노력도 하고 10년 20년 그렇게 해왔는데도 연약해요. 우리 속에 아직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그 죄성이 막 어찌어찌 막 하다 보니까 생각을 그런 쪽으로 막 이 못된 생각도 하고 막 하고 뭐 뭐라고 기도하셨더라? 막 눈을 막 흘기는 눈으로 막 쳐다보고 뭐 이런 어떤 특별한 표현도 하셨더만 막 째려보고 흘겨보고 어이구 막 저 인간 저 왼수 막 이러면서 막 또 한마디 하기도 하고 막 연성 높이기도 하고 연약함이죠. 또 막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 가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막 연약함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연약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막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건 드물어요. 저 인간 저거 왜 그런데요? 당신 왜 그 모양이야? 너 이놈 새끼 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지.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애는 부모한테 욕 먹고 남편은 아내한테 욕 먹고 또 뭐 어디 가면 욕 먹나? 또 막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연약함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잘 드물어요. 보통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금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권 후보 나오신 분들이 그 대단하신 분들 또 상대방 약점만 나왔다면 막 벌떼같이 공격을 하더라고. 그분 훌륭하신 점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잘할 수 있으니까 저를 지지해 주시면 이러면 좀 막 밀어줄 것 같은데 그렇게 네거티브 선거제 하려고.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다른 나라 다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어디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게 먹혀요. 그게 먹히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요. 안 먹히면 안 하겠죠. 막 그러면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한나라 대통령이나 하겠다는 사람이 맨 남 욕이나 하고 뭐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가지고 그걸 이렇게 아이고 저거 시원찮구만 이러면은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먹혀요. 듣고 보니까 그 인간 그거 시원찮은가 보네.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백성들도 연약함을 동정하는 일이 잘 안 되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것은 뭐 더 말로 하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또 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은요 서로 감정이 이렇게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어? 근데 네 힘든 게 말 듣다 보니까 나도 내 마음이 너만큼 힘드네. 네가 슬퍼? 네 슬픈 마음을 내가 듣다 보니까 내 마음도 슬프네. 뭐 이런 게 뭐 감정이입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동정하신다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만큼 나를 알아줄 사람이 그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어떻게 동정을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으시지?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렇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우리 동정해 주시려고. 무슨 절대 능력 막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무슨 슈퍼맨, 배트맨 막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우리처럼 똑같은 연약한 육신, 연약한 마음 이런 고스란히 이제 해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고 욕 먹으시고 배고프시고 슬프시고 무시당하시고 맞으시고 다 그렇게 하셨다고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심정을 알아요. 그렇죠. 외로웠던 사람이 외로운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겪으셨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동정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거기는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어떻게 하신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안 당하셔도 될 일을 고스란히 다 당하셨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려고. 히브리서 5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저거 다른 말로 동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연약함 속에 휩싸여서 내내 육신으로 사시다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랬으니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그 퐁당스쿨 하면서 아이들 공감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요 퐁당스쿨 하면서 작년에 했던 2개는 또 하기로 했어요. 특별히 아이들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거. 왜? 작년에 들었을 때 맞아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들은 분들? 그거 기억나시면 곤란해요. 머리가 터져. 거의 다 싹 비워서 이제 잊어버려서 작년에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했던 걸 지금 못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적용되려면은 몇 번은 듣고 실습하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거라서 어쨌든 한 번은 더 듣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또 합니다. 공감이 중요해. 아니 나도 어린 시절 있었으면서 어린 아이 공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뭐예요? 우리와 같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하셨고 시험을 당하셨고 연약에 휩싸여서 그래서 이제 지내셨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중에요. 저 찬양은 이럴 때 부르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누가 내 처지를 알겠어? 누가 내 심정을 알겠어? 지들이 무엇 한다고 괜히 와서 어쩌고 저쩌고 어줍지 않은 소리 하고 가고 있어. 이럴 때 저 찬양 부르면은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는 외로워 그럴 때 너무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저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됐지 뭐. 근데 동정해 주시는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거기 앞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저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떠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니라.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으로 달리셨습니까? 의인으로 달리셨습니까? 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의인으로 달리셨을까요? 죄인으로 달리셨을까요? 죄인으로 달리셨죠.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 흉악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사람처럼 똑같은 죄인이셨더라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뭐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고 복이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대속제물로 우리의 뭐를 짊어지셨냐면 저런 것들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뭐를 질고는 우리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보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또 우리의 뭘 당하셨거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셔서 뭐로 바꿔주세요?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뭘 담당하셨냐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뭐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혼, 육의 연약함들, 죄와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짊어지시고 십자가 제단으로 가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의 이게 아주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져요.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요 요새 무슨 백신 패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반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그거 아니면 뭐 무슨 방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3차까지 맞았습니다. 그거 외에 뭔 방법이 있겠어? 조심해야지. 그런데 그거 그러면요 이렇게 어디 밥 먹으러 들어갈 때도 뭐 그거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3차 접종자입니다.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뭘 가지고 나아갈까?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성경 하루에 3장씩 37, 21장 읽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11조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패스 이러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는요 신년 그 특별 기도에 그래가지고 5일 동안이나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은혜의 보좌 패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패스지, 십자가 패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면 그거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저는 뭐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살다 너 같은 건 죽어야 삽니다. 뭐 이러면요 은혜 보좌 앞에 못 나가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요. 하여튼 그 참 기억나요. 예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뭔 얘기 끝에 우리가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뭐 이런 거 막 손들고 막 찬양도 하고 그랬더니 자기는 손도 못 들겠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못 하겠대요. 그 목사님 왜 그러신데?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딴 식으로 하면서 네가 날 사랑한다고 네까지 깨?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손도 올리려고 했다가 내리고
사랑합니다 이 말은 못하겠고 죄송스러워서 뭐라고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려고 애쓰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내 공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면전 앞에 나아가? 못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십자가 패스의 길을 확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막 그래 그렇지만은 주님 그렇긴 그런데요, 제가 진실로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써주시고 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고 제가 감히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제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제가 담대하게 부르짖습니다.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내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16절 끝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주?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 기간에요, 그때 한 번 나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대제사장이라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저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지고. 저게 어떤 의미일까? 그때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있었습니다. 저 휘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이제는 그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면전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은혜의 보좌에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면은,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앉아서 뭐 찬양하니까 아이고 오늘 찬양은 은혜가 되네, 오늘 찬양은 저거 잘 모르는 건데 왜 저런 찬양을 불러, 뭐 이러고 있다가 기도 이렇게 하다가 아멘 하다가 딴 생각 좀 해가지고 옆에서 다 아멘 하니까 끝났어? 막 이러고, 설교는 또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설교를 하시는가? 아이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가면은 이게 이제 축도 가면은 그 예배를 드린 거냐? 아니 그런 건 예배 형식에 참여는 했지만 예배라고 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대요. 대표 기도자가 대표들 기도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아멘하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아멘하고 봤더니 다 일어서더래요. 그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주무신 거지. 대표 기도할 때 주무시기 시작해서 축도 끝날 때 아멘할 때까지 푹 주무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긴 한데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난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왔어. 이건 좀 곤란한 일일 것 같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내 예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도 내 예배를 받으신 것이 내 마음속에 이게 느껴져. 그런 확신이 생겨. 그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뭘 하나님께 나갈 때 도장 찍어주시는 건, 난 천사 보내가지고 너는 오늘 예배, 너는 합격, 불합격 이렇게 도장 찍어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내 마음에는 도장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내 마음에 도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예배가 이제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좌의 은혜의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거기 보면 이런 일을 하실 거니까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게 속죄소의 은혜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그래, 너 신앙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려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깨지고 그랬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집사가 돼가지고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 모양이냐? 그러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 연약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야. 그러니까 너를 동정하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는 게 필요할 때는 회개기도 하고 죄사함 받은 자유함,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런 죄책감 눌려있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뭔가 이게 지금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사람에게는 그렇지, 세상 흔들려도 나한테는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이 있지, 소망을 붙잡고 가게 하시고, 그래서 때에 따라 그에게 필요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누군가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이렇게 존중하는데 나에게 뭔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든 돕든지 협력하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죠. 삶의 자리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제 좋을 것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그걸 정말 깊이 경험하고 더 풍성히 경험한다면 이제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요새는 뭐 이렇게 SNS 막 저는 거의 하는 게 없지만은 그러면요 뭘 막 먹고 막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 아니, 사줄 것도 아니면서 뭘 올려. 그걸 또 뭘 또 보내기는 막 이래가지고 보내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나 사주려나 했는데 전화는 안 오더라고. 그냥 보내기만 한 거더라고. 지 먹었다고 자랑하는 걸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고 막 자랑하고 싶죠. 어디 가서 막 경치 좋은데 가서 막 사진 찍어서 보내요. 그럼 거기로 혹시 구경 가자고 전화 오려나 했더니 전화는 안 와요.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랑만. 자랑하고 싶죠. 야, 그거 막 너무너무 좋았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면은 와, 그게 내 삶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생길 만큼 그렇게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너 알았냐? 너 맛봤냐? 너 경험했냐? 그러면은 이걸 좀 전해줘.
다윗이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이 저렇게 적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저 은혜를 경험한 건 저렇게 하고 싶으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읽어보시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걸 다윗에게 경험한 다음에 다윗아, 너 내 마음을 알겠지? 그걸 네가 좀 이렇게 전해줘. 다윗이 그거 하려고 힘써 살았어요.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신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으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앞에다 무슨 하나 붙여야 돼요. 무슨 제사장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이지.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대제사장의 그런 신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자기 혼자 개인 단독 신분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도 나아가지만 또 어떤 신분으로 나아가요? 백성의 대표자로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 신분으로 나가요. 하나는 자기 개인, 또 하나는 뭐예요? 백성의 대표자.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온자 속죄소에 가서 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옷을 특별하게 만들라고. 출애굽기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중에 저 겉에 있는 것, 저게 뭐냐면 에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에봇에는 뭐가 있냐면요,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12개 보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저걸 입고 들어가야 돼요. 저게 평상복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너는 대제사장이다. 네 가슴 속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멜빵으로 매여져 있는데 네 어깨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야 된다. 네 가슴에 새기고 네 어깨에 짊어지고 너는 내 앞에 서라. 이런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은혜의 보좌는 대제사장이 나가는 자리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내가 품어야 될 사람 가슴에 품고, 내가 짊어져야 될 사람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도 나아가지만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 개인적으로 무슨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도 그런 심정이면 좋겠고, 주일 예배는 더더군다나 그랬으면 좋겠고, 목장에서도 그러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도 나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족을 내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가족을 무슨 뭐 경제적인 것 뭐 이런 건 뭐 다 어떻게 못 하겠지만은 적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점에서 내 어깨에 가족을 짊어지고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꼭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목장 예배를 드리시면 뭐예요? 이 목장 가족들은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또 사명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우리 교회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외우기 쉬우려면요, 저 중국 쪽으로부터 돌아서 이렇게 일본 쪽으로 돌아오든지, 일본 쪽으로 돌아서 저 반대쪽으로 돌아오든지, 이렇게 그 지명을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외우기가 더 쉬워요. 그러면 어디에 누가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디 무슨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6만 교회, 6만 5천 교회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뭐 어디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6만 5천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열방에 있는 교회들 다 코로나 겪어서 우리도 지금 제한된 예배를 드리지만요, 뭐 웬만한 나라들이 다 예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제사장 예배예요. 대제사장 예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간절해질까? 얼마나 더 책임감이 커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질까? 그러면 제일 자기가 뭐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기도도 분량이 많아지고, 은혜도 먼저 자기 자신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거예요.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 시화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겠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아날 것이겠고, 그러면요, 뭔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 이런 은혜가 풍성하고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도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